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좀 추울 것 같은데 최영희 권사님 안 추워요? 역시 충만해요. 우리 권사님 저하고 비슷하네요. 제가 지금 막 덥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위에 올라와서 더운 게 아니에요. 저는 뜨거워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심령이 뜨거운 열정이 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무인 권사님, 저는 오늘 기도하다가 외투가 다 벗어졌기를 바라요. 우리 이경순 권사님 앞으로는 예배에 넘치는 뜨거운 은혜로 인하여서 외투가 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요, 사실은 올라올 때 너무 추워가지고 주머니에 핫팩을 들고 왔거든요. 안 추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추워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핫팩을 가지고 왔어요. 핫팩이 있으니까 좀 따뜻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집에서 핫팩을 한 쿠팡에서 100개, 200개인가 100개인가 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 좀 많이 놔둔 게 있어요. 14시간 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이 뜨거운 열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1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나를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이런 영원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를 즐거움이니이다.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말씀을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실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포켓에 핫팩을 넣었는데 여기 뭐 제가 주머니에 손을 열 여유는 없어요. 전혀 그런 시간은 없었고, 제가 뒤에서 이제 찾아가면서 이 마이크를 오른쪽 들고 왼쪽에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여기는 이쪽 손은 이 마이크가요 굉장히 차가워요. 맞죠, 부목사님? 이 마이크가요 이게 너무 차갑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마이크에 좀 따뜻하게 뭘 좀 붙일 수 없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찼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쪽에 잡고 있는 이 손은 제가 열이 막 넘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열심히 찬양하다 보니까 이쪽은 뜨거워요. 근데 이쪽 손은 너무 손시려워요. 지금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손시렵더라고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돈밖에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 돈밖에 없는 열정을 가진 삭개오 있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나누었잖아요. 돈만 있는 사람, 돈도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좋지요.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돈만 있는 사람은 문제예요. 문제. 건강만 있는 사람도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만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게는 어떤 열정이 있는가, 내 삶에는 어떤 열정이 있는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가장 이 열정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한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영끌이라는 단어 같아요. 맞죠? 영끌이 우리 사회를 망쳐버렸어요. 왜죠? 여러분 영끌 이면에 쪽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쪽박.
대박을 꿈꾸지만 대박 뒤에 있는 쪽박에 대한 염려, 근심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코인이나 주식이나 혹은 아파트나 이런 거 가지고요, 이게 우리 사회에 이제 뭐 성장을 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20대 아이들까지도요, 부모님을 속여가면서 뭐 부모님의 뭐 이 아파트 문서 뭐 이런 것 가지고 다 막 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코인에다가 가상화폐에다가 투자하고 뭐 아파트에 투자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죠? 쪽박 찼어요. 쪽박이지요. 40대의 초반의 젊은 부부가, 가족이 여러분 자살해버리고, 그죠?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열정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열정을 바라고 열정을 가진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지요. 1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여러분, 내 열정이 곧 나라고요. 내가 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열정 가운데 있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사하고 나는 그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목사의 역할도 그런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좋은 것들 이야기해 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요, 그것은 아주 일부분인 거지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또 좋은 상담의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이야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 심리에 대한 이야기,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 다들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목회자를 통해서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아파트 하는 거 사는 것도 가지고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아파트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묻는다니까요. 그거 왜 저한테 물어요? 그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돼요? 저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물어보시든지요, 아니면 뭐 시장한테 가서 물어보든지요. 목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요.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제가 사세요 마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목사의 역할이지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안내하는 역할, 목사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 은혜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열정, 말씀의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0절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14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순수함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순수하지 않다니까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믿어요. 믿음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다 그래요. 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딱 맞는 말씀 달라고 그래요. 내게 딱 맞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게 딱 맞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순종하라고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딱 맞는 말씀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접목하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이 환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요?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질문은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에 안 됩니다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술을 먹는 거 허락해 달라고 하는 질문일까요? 후자죠, 그죠? 후자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 이유,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된다라는 말. 그래도 성경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술을 약으로 사용할 때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좀 해주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의 말씀에 보면 보지도 말지니라, 이런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그런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데 자꾸만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고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하게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해야지 열정의 삶을, 말씀에 대한 열정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142절 같이 읽습니다. 14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의는,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기록해 놓고 말씀 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말씀을 사랑하지 못한 가장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있다면 그것은 가톨릭의 연옥설과 교회의 성당을 짓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던 일이죠. 강요하면서 구원을 장사했던 거 아니에요. 구원을 돈 장사한 거예요. 동전소리 땡그랑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천국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은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믿음, 그죠? 믿음은 내 순수하게 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노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노집사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노집사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이 문제가 개신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가장 큰 순수하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참너 대단하다.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는 말입니까? 신앙 고백이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면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고 뭐 얼마나 지났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바로 부인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게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내 삶을 말씀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임을 142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뭐라고요? 진리로소이다.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철학은 참 대단한 학문이지만 철학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만 진리인 겁니다. 세상에 인문학도 있고 질서를 위한 도덕도 있지요. 세상에 많은 종교의 경전들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요. 여러분, 결국은 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법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개신교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대장동이 아니요, 이태원도 아니요. 진짜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우리 사회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니까요. 전에 프랑스의 68 혁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유럽 사회나 이 남미 사회나 아메리카 대륙을요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동성애 인정해버리게 만들어버렸고요. 아주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성도 내가 선택한다 그래요. 태어날 때 내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여러분 청소년을 지나면서 성인이 되기 전에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아니요, 나는 여자로 살래요. 그래서 국가에 내가 여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회, 차별금지법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악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가 바로 그 문제에 있어요. 그런 문제들. 목사가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말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감옥에 잡혀가야 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게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라니까요. 저는 간혹 우리 사회에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젊은 목사 중에 똑똑하다고 하는 어떤 목사들 중에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차별금지법을 동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논리도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라 하여서 우리가 보호하지 아니하고 매몰차게 저들은 감옥에 다 넣어버려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맞죠? 그죠? 그건 올바른 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진짜 복진한, 진짜 그들을 위한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란 이런 그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맞죠? 치료해주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그들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해도 돼,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도 돼 라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이 좋은 복지가 아니라고요. 진짜 좋은 복지는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약물로든 혹은 또 다른 심리로든 혹은 또 뭐 어떤 다른 치료의 방법으로 그들 치료한다 할지라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진짜 맞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자를 보호해 준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그렇게 가족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심각해지겠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동성애자가 회심하고 나서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죠. 데니스 존 이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만들었던 사람. 동성애자다였다니까요. 동성애자.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나서 회심한 거라고요. 하나님, 이게 아니군요. 회심하고 그의 마음 안에는 남자지만 남자가 더 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진짜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여자와 결혼하고 자녀가 9명 낳았던가 8명 낳았던가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았지요. 건강한 가정을 세운 그런 사람이지요.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 꽤나 알려져 있는 여러 목사님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도 그런 시간들을 낼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최근에 국회 앞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하루씩 건너가면서 오늘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돌아가면서 차별금지법 우리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적어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오늘 교회 이재훈 목사님도 1인 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1인 시위에 동참했고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 지난주였죠? 아마 이 목사님 지난주였던가 얼마 전에 그분은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바로 그 옆에 자기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들고 차별금지법은 문제가 많으니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1인 시위를 했던 분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대형교회를 가지고 대형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래 이분들이 이 자리를 잘 지켜주었구나, 정말 잘해 주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은 바로 진리를 향한 열정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대로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내 마음 안에 굳건히 세우는 이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말씀을 향한 열정.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말씀은 반드시 진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은 기록되어졌습니다. 수천 년의 기간을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었지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1.1억도 분명하게 조금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확실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여러분 너희들 밤에는 저 불 기둥을 보고 낮에는 저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오기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과 같은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한다라는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살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도 그래요. 만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크게 강조하셨습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너희들 양식을 먹지 않았느냐? 내가 주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가 너희들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 먹고 너희들 다 그래도 죽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육신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주는 양식은 결국은 변질되어져 가요. 세상의 양식은요 우리에게 뭔가 배부르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먹는 양식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그 양식이요 재미없다 그래요. 이 양식 새로운 양식 없냐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양식은 생명의 양식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지요. 143절 우리에게 어떻게 열정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143절 같이 합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시인은
환난과 우한 속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아무리 추운 날씨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쟁이 이 사회에 우리를 시끄럽게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말씀의 법을 따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의 꿀보다도 더 달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때로는 지겨운데요.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저 너무 지겹다고, 항상 했던 말 또 한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여기 안에 있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요. 세상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세상의 윤리나 가치나 그런 문화에 대한 이야기, 교양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요. 말씀이 잘 안 들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참 마음 아픈 이야기 할까요? 부임하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한 달 정도였어요. 제가요, 말씀을 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장로님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맞죠? 저는 그때도 여전히 씩씩했거든요. 그죠? 아주 씩씩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제 마음을 좀 무너지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기 직전, 말씀을 전하려고만 하면 벽에다가 옆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을 듣지 않겠다. 나는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전부터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난과 우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피곤하면 너무너무 지쳐하고 말씀에 왜 이렇게 따분하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없습니까? 때로는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성도님들을 주무시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주일을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토요일날 너무 힘든 일 가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조기 축구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조기 축구하고 땀이 범벅이 되어서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 드린다고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끊었던 그분들이요, 얼마나 예배 태도들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두고가 나와요. 유두고, 청년 유두고. 그때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다고요. 창틀에. 제가 볼 때 그래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산소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산소양이 이산화탄소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산소는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잠이 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예배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죠?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잠이 솔솔 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구나, 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 그러면요, 공기를 시원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산소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유두고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상황이 어떠냐면, 이놈 사도행전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말씀은 오래도록 전하고 있었고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불을 많이 켜두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불을 많이 켜두었다. 여기저기에 불이 많이 켜져 있으면 산소양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자목이 딱 좋은 거예요. 그렇죠? 불태워서 산소 태워버리고, 불태워서 산소 태워버리고, 사람 많아가지고 호흡이 많아가지고 산소 또 부족하고, 그러다가 또 밤은 깊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또 말씀은 오래도록 전하고 있고, 세상에 유두고가요, 아무리 청년이라 그래도요, 창틀에서 그래도 있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비해서 조금이라도 산소를 좀 마셔가지고 내가 잠이라도 좀 깨어야 돼. 그런 의지가 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졸다가 뚝 떨어져서 죽었다니까요. 떨어져 죽었어요. 물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이 기도하고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측면이 아니라 또 우리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여러분, 환난과 우환이 내게 있을 때도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프면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힘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까? 아니면 이런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수하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것을 내 삶에 자꾸 빗대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라고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이 오직 진리라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의 가르침은 다 변하지만 말씀의 가르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요, 환난이 임해도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환난이 임해도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말씀 앞에 기도에 찬양에 열정을 다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열정이 세상의 어떤 열정보다도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